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포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비결은 눈을 멀리 두는 데 있습니다. 눈앞에, 코앞에 시선을 멈추고 빼앗기면 절대로 먼 거리에 투포안을 던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있는 거, 코앞에 있는 거, 거기에 붙들리면은 진짜 자랑할 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은 눈앞에 있는 거 자랑하지 않고 코앞에 있는 거 자랑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부활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 바울의 자랑과 감격이 넘쳐나는 본문 말씀입니다. 한 50년 전에는 종로 2가 3가 도장 파는, 인장 파는 집들이 많았어요. 서로 솜씨를 자랑하고 누가 우리나라 이 도장 이렇게 파는데 1인자인가. 50년 지나고는 그런 거 지금 자랑거리가 못 돼요. 도장이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사인 하나면 되고 비밀번호 하나면 되고 지문 하나면 다 되는 시대인데 무슨 도장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내가 그토록 자랑하는 것이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내가 정말 위급할 때에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자랑이라면 그것은 내가 쏟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는 교회 창립할 때부터 다윗의 물맷돌이라는 표와 기치 아래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사무엘상 17장 골리앗과 다윗 하면 줄줄 외울 정도로 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과의 싸움에서 주로 눈앞에 있는 거, 코앞에 있는 거, 그거 붙들고 자랑했어요. 머리에는 노투구 그거 가지고 뽐내고, 가슴에는 놋갑옷 그거 가지고 의시대고, 손에 무거운 창 들고서는 그거 가지고 되게 과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뽐내고 의시되고 과시했던 노투구나 가슴에 놋갑옷, 손에 무거운 창이 다윗의 물맷돌과 함께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는 맥을 못 쳤어요. 정말 자기를 지켜줘야 될 그 시간에 그렇게 머리에 노투구, 가슴에 비늘 갑옷, 어린 갑옷이라고, 그리고 손에는 배틀창보다 더 무거운 그런 창을 가지고 들고 있어도 골리앗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자랑한 골리앗은 잘못된 것으로 쏟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그런 사람 많지요.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싸움하는 거 보세요. 정치판요. 대통령을 위시해서 국회의원들요. 다 감투싸움 하는 거예요. 감투싸움. 가슴에 자기를 나중에 퇴임하면 지켜줄 세력 키우는 식으로 갑옷 입으려고 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손에 마음 안 드니까 그냥 권력으로 한번 치려고 하는 그런 것 가지고 지금 자랑도 할지 모르지만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 그런 것은 아무것도 그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다윗인가? 다윗은 골리앗이 쓰고 있는 투구라든지 가슴팍에 있는
갑옷이라든지 손에 든 창이 없어도 눈앞에 있는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믿고 나아가는 다윗이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야 되는가? 사자의 발톱과 고모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자랑하고 사는 다윗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군대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 다윗은 골리앗 앞에 죽게 되겠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블레셋 군인이나 이스라엘 군대나.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으로 함께 나아갈 때에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고 외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자랑은 부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부활 예수라는 부활 예수요. 20절,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신앙을 갖기 전에는 딴 것들을 자랑하고 다녔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 좋았어요. 뭐 이런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헬라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뭐 이런 것들을 자랑했어요. 우리 집안 배경 좋습니다. 나는 정말 오늘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나는 정말 조금도 때묻지 않고 선하게 살았습니다. 뭐 이런 등등으로 이걸 자랑을 일본적으로 여겼는데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 그런 것들이 전혀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알고서는 이게 다 해로 여겼다. 해로. 골리앗이 투구, 갑옷, 창 그거 자랑하면 할수록 해가 되는 걸 모르고 그렇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셔서 나의 죄를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만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왕노릇하신 예수님을 나는 자랑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외쳤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급할 때에, 사망이 찾아왔을 때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왜 바울은 두 번째에 예수님 부활을 자랑하고 있는가? 이게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20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 말씀이죠. 논에 벼이삭이 하나가 피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다 시간이 조금 더디지만 다 피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시간이 좀 더디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첫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고종임금님이 즉위를 기념해서 별도의 건물 하나를 짓도록 했습니다. 세문안교회 옆에 그 서양식 건물을 짓게 했는데 궁중에 왕자가 마마가 걸렸어요. 그래서 임금이 야 건물이고 뭐 기념식이고 다 집어치우라. 그 연예인들처럼 당시에 궁중에 무기들이 있었어요. 연습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 다 그냥 집어치우라. 왕자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마마 천년도에 걸려가지고 무슨 뭐 행사고 뭐고 필요 있나? 서양식 무대를 지은 원형극장 필요 없어. 그래서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게 원각사라고 나중에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불리게 됐는데요.
근데 이렇게 천년도가 왔을 때 궁궐에서부터 막 벌벌 떨었어요. 영국에서는 제너가 천년도를 면역해주는 왁진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종두법, 미리 예방 맞아가지고 이 천년도에서부터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제너가 만든 그 왁진이 제너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오늘 우리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렸지만은 오늘 우리가 다 누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고린도 교인들은 상당수가 또 더러는 부활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그동안에 너무 헬라 철학에 물들어서 몸의 부활을 정말 믿지 않네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케이스가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부활을 전하는 우리가 엉터리를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며 다니는 자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를 믿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예수님은 죽지 않고 기절했다. 그런 얘기들이 떠들었어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온몸에 피투성인데 무슨 힘이 있어서 돌문을 1.5톤 이상 되는 돌문을 밀치고 주님이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보통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누가 탁 추돌했을 때에 온몸이 뻑쳐지곤 합니다. 집에서 맷돌 하나도 들기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기절했다는 말로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게 사람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빠지면 별 생각이 다 든다니까요. 두 번째 도난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신을 누가 훔쳐가서 아마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절망에 빠져서 꿈도 잃은 상태인데 로마 병정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지키는 거기에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그 돌아가신 몸을 어떻게 그걸 훔쳐서 나올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아마 환상들 봤을 거야. 그런데 성경은 11가지의 각각 다른 장면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500명이 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순간이 아니고 6주 동안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말씀을 듣고 했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환상에 빠지거나 환각에 사로잡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550명이 동시에 그렇게, 그리고 6주 동안의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환상, 환각에 빠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물고기도 이렇게 먹을 수가 있다. 영은 몸과 뼈가 없지만 나는 이렇게 구운 생선도 먹을 수 있다고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몸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나타난 가장 즉각적인 효과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일 확실한 효과입니다. 그분들이 300년 동안 핍박받으면서도 할아버지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고 손자가 할아버지를 믿고, 그래서 300년 동안의 핍박 가운데도 교회를 지켜나갔습니다. 지금은 수세기 동안 이제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서로 태어난 환경과 문화와 인종의 색깔과 삶의 유형이 달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지구촌에 20억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몇몇 사람은 속일 수가 있고 한순간에 몇천 명은 속일 수가 있지만 2000년 동안에 속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이여 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육의 부활은 예수님의 육의 부활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육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과 똑같이 부활이 어딨나 이렇게 예수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에 사도 바울의 삶이 180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부활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받고 하늘나라의 유업으로 받았다고 베드로 전서 1장 3절 4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인생은 허무하기 짝이 없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인생은 허무하기 짝이 없어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도 그 얘기했습니다. 미국에 가지고 있는 거 한국까지 가지고 올 필요 없어요. 3D 프린트만 여기 있으면 미국에 있는 거 똑같이 그 정보 가지고 여기서 똑같이 만들어내요. 아침에 밥 먹고 저녁에 뒷강 가는 우리도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20대 홍길동의 모습과 40대 홍길동의 모습과 60대 홍길동의 모습이 각각 틀려요. 같은 홍길동인데 20대의 몸에 가지고 있는 원소들이 60대는 다 교환되어서 적어지고 달라지고 돼요. 그러나 똑같은 홍길동의 영혼은 같은 홍길동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죽고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시 그 영혼 위에 여러 가지 것들을 붙여주면 우리는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활을 믿어라. 부활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첫째도 부활이요 두 번째도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병든 자도 낫게 하시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징표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하나는 십자가와 하나는 부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담이 지은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 감사하고요. 두 번째에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증표로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신 이 부활이 온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 우리 신앙 가운데서 가장 귀한 보화는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도와주신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가져야 될 마지막 신앙은 부활신앙.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어요. 죽이시면 살리시겠지. 부활신앙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냈어요. 그때 사르밧 과부의 집에 3년 동안에 통에 가루, 병에 기름 마르지 않게 한 것,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 집에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야가 기도해서 살려냈어요. 그것은 통의 가루와 기름의 병보다 더 귀한 축복인데 그것도 축복이 아니에요. 가장 귀한 축복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죽어도 사는구나 하는 부활신앙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엘리사의 경우에도 수넴 여인 엘리사를 위해서 헌신봉사했어요. 그것도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 집에 아기가 없었을 때 기도해서 아기를 갖게 했어요. 큰 축복입니다. 근데 그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럼 그건 축복입니까? 짐입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막 살려달라고.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아이가 7번 재치기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이 가정에 죽은 아들이 살린 거, 그 기쁨, 그것도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과 선물은 부활신앙입니다. 이렇게 죽어도 사는구나. 할렐루야. 그 신앙 갖는 것이 엘리사의 수넴 여인의 가정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내주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나사로의 집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마리아도 사랑하고 마르다도 사랑하고 나사도 사랑했습니다. 정말 이 가정에 주신 최고의 축복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그걸 통하여 세 가족 식구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부활신앙 갖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고린도 교우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로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신앙으로 이 부활신앙을 마음에 간직하고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굴복하지 않고 우뚝 설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내년이면 한국교회가 종교교회가 500주년이 되는 해에 다 같이 참여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크기입니까? 교세입니까? 교회 재정입니까? 교회가 하는 사회활동입니까? 잘난 목사 이름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 부활을 자랑하는 복음으로 돌아가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우리의 신앙이 죽음 앞에서도 벌벌 떨고 눈물 흘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참여와 기쁨으로 우리가 능히 맞싸워 이기는 다윗과 같은 그런 귀한 교우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온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은 부활신앙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